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랑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를 같이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죽음이 기독교의 복음 중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게 이유가 뭐냐?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사실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거는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심판을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모두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 중에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앞에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셔서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도 최고의 섬김이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도 심판받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실상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첫 번째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관련 있는 나를 위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축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약속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고 구원을 입고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대요. 우리 대신에 나무에 달리셨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이 이방인에게도 나아가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죠.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역시 지금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대요.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7절 보시죠.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는 두 명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켜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뒤에 나오는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로마서 5장 21절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담을 통해 죄가 왕노릇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생겨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에 왕노릇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성도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곧 내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주와 함께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었다라는 뜻은 죽음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을 따르던, 세상을 쫓던 나의 욕심과 정욕과 욕망과 교만과 고집과 옛습관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살고는 있지만 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셔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 뉴스에서 그런 이제 다큐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장기 기증 이런 거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너무 끔찍해서 소생 가능성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심장을 띄어다가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심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은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심장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덧입혀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고는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뛰게 만드는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했지만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고백으로 살았고 그러한 고백대로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원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타락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죽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지식적인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기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생명이 주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더욱더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역사가 우리 복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복 있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쁘게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옛습관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